오늘도 이 시간 오후 예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전에 뵙고 또 오후에 뵈니까 반갑네요. 네. 여러분 삶이 날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반가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힘이 돋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도 그 상대방이 여러분 때문에요 입가에 미소를 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멈출 수 없는 복음, 멈출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그러니까 안지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지뱅이가 일어났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누구냐 서로 묻기 시작하면서 안지뱅이는 아마 그 당시에 이락 스타덤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으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지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마 놀라움스러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예. 제가 만약 그 일도 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제가 또 이름에 날리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에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할지 모를 겁니다. 어쨌거나 그처럼 그 사건은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을 얹었더니 일어났다. 이것은 그 당시에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때부터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요 그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데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항상요 잘 되는 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누가 그들을 싫어했냐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싫어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만약에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사람들이 그걸 메시아로 자꾸 인정하면요 결국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도들의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은요 결국은 자기들한테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점점 자기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는 걸 보면서 혹시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를 밀어버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요 감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들을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지도자들은요 로마의 속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가두는 건 자기네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가 그냥 붙잡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이제 로마의 재판정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밀란을 꾸미려 가지고 지금 로마란 나라를 지금 이제 반기를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가둬놓은 거예요. 자기네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흩어져야 될 일이 생각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볼까요? 한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말씀을 그냥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전했더니요 감옥에 갇혔더니요 오히려 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천 명이나 생겨버렸대요. 그 앞전에는 회개한 사람이 3천 명이 생겼거든요. 근데 말씀 전하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5천 명이 생긴 거예요. 5천 명이요. 저도 이름 한번 감옥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5천 명이 생기다 그러면 한번 제가 갔다 올 테니까 사직 잘 넣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에 있는데 5천 명이 늘어요. 5천 명이요. 그런데 이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준비했는데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금 계속 가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박해를 가했는데 감옥에 가뒀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심지어는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사장도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도들을 가둬놓으면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게 오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결코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가뒀다 그래가지고 복음이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가두면 가둘수록 어떻게 되냐 더 왕성해지고 더 왕성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요 복음은요 핍박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항상 고난과 함께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더 복음을 왕성하게 만드는 역사,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중국이 문화혁명을 한다면서요 모든 이 그 교회들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는요 이제 기독교 중국에 있는 기독교는 끝났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 중국이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들어가 봤더니 오히려요 중국에 믿는 사람들이요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요 그 지하교회 있는 삼자교회 있는 그분들 만나봤는데요 그냥 뭐 아주 허름해요. 근데 악수 딱 하면요 통역하는 분이 이번에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보이는데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입니다. 그건 기본이 10,000명이에요. 기본이 10,000명이요. 그런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10,000개 교회를 7개를 순회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예배를 참석해봤습니다. 중국인들의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처럼 1시간 아니에요. 설교를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찬양도 1시간. 총 예배가 한 번 드리는데 3시간요. 3시간 드리는데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들어봤는데 설교도 뭐 그닥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냥 읽어만 줬는데도 그냥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요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창살로 가둔다 해서 갇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뭐 무슨 일 있겠어라고 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 전하고 그냥 감옥에 갔는데 5,000명이. 그럼 이거 5,000명은 남자만이거든요. 아이가 잡으면 수만 명이 그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말고요 얘기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요 핍박과 부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요,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요 경험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핍박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핍박이 오면요, 우리에게요 길을 만들어 줍니다. 길을 만들어 줘. 핍박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준다. 여러분, 가짜 신자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엉터리 신자 없고요, 날름 신자 없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공산권에 가면 돼요.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가짜가 없습니다. 왜 가짜가 없는지 아세요? 거기는요, 예배 드렸다 하게 되면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제가 북한 사역을 좀 해서 아는데요, 북한 사역을 하다 오게 되면은 가끔씩 북한의 지하교회 있는 성도들의 편지가 가끔씩 와요. 오게 되면은요, 제가 그 북한의 성도들이,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뭘 찍어가지고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는지 아세요? 소리를 못 내요, 소리를요. 우리처럼요, 찬양을요 마음 놓고 부르는 게 소원이래요. 그냥 지하 어두컴컴한 곳에 60초짜리 전등 하나 켜놓고요, 소리를 못 내고요, 그냥 입술로 지금까지 자세 못 들으면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중보기도 합니다. 놀랍죠? 그분들이 중보기도가요,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복음으로 순수해지기를, 남한에 있는 교회가요 부흥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려운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했다. 제가 그분의 그 속삭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걸 제가 듣는데요, 와, 정말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말미때 그 영상에서 한 분이 증언이 나오는데, 예수 믿다가 한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북한에서. 그들을요 공개 처형하는 날, 공개 처형을 당한 성도들의 죽음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분들을요 큰 광장에 모이라고 한 다음에요, 일렬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다 눕혀요. 쭉 11자로 눕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혹시 여기에 임산부나 노약자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잠깐 막아도 됩니다. 그분들을요 이렇게 11자로 눕혀놓고요, 장갑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답니다. 장갑차가. 그분들 죽으면서요 찬양하다가 죽었어요. 거긴요 가짜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오늘 9시 뉴스에 내일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갑니다, 아마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요, 여기 몇 분이나 감옥에서 만날지 모르겠네요. 우리 몇 분이나, 아마 우리 다 도망갈지 몰라요. 거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가짜가 없어요. 핍박이 오면은요 오히려 더 그거 보고 끔찍해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요, 더 모인대요. 더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탄생시킨 다음에요, 하나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몰고 와요. 하나님이요 어려움 길을 몰고 와요. 왜요? 싱싱해지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과일을 사오면은 과일이 여러분 귀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디다 놓습니까? 아랫목에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과일 신선도를 유지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냉장고 들어가요. 냉장고를 들어가야 과일이 싱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저 세상 가운데 뜨뜻한 아랫목에서요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핍박을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왜요? 내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싱싱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핍박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핍박이 나로 하여금요 오히려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만나면 기뻐하래요. 왜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인내를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감옥에 가서 요셉이 누굴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들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줬더니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년 세월을 거기서 허송세월 보는 줄 알았더니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요 풀어줘가지고 바로 왕에게 바로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데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핍박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뭡니까? 길을 내줍니다. 길을 내줘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 핍박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요 길 닦는 중이에요. 길 닦는 중.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고속도로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여러분 핍박 오더라도 결코 변절되지 마시고요. 내 인생 핍박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모든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핍박 속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날마다 싱싱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교회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아픔일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모든 아픈 사람이 다 오다 보니까 병원은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병원인과 동시에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다 모이게 가지고요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요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걸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문제죠. 오히려 그 문제가 교회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이 핍박 속에 함께 교인들이 기도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역사를요 지금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게 되면은 길을 낸다 그랬고요. 두 번째 그럼 고난 속에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변화된다. 고난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핍박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우리 13절 말씀이 이제 자막이 준비 안 됐군요. 예.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잡혔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건요 무엇 때문에 변한지 아십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요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을 잔소리로 변화시킨 분이 계십니까? 책을 쓰세요.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나는 잔소리 3일 만에 남편 변화시켰다. 아마 논란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변화 안 됩니다. 말로 잔소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만난 자리에 데려오는 거예요. 물론 안 오겠죠. 억지로 데려앉히는 겁니다. 앉히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변하게 돼요. 변화돼.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핍박 속에서 할 일은 뭐냐면요, 자꾸만 핍박 속에서 우리 할 일은 더 예수님 가까이 나가가지고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오히려 핍박이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친하세요? 아무도 안 친하시군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친하다는 건요,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친한 거예요. 여러분,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해요. 이게 친한 겁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이게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하다는 건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언제 가능할까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일전에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큰 대형 집회를 이제 준비할 때였는데, 그 집회는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외국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 날이 이제 메인이죠, 메인. 그래서 앞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뭐 찬양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기도회를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했을 때였어요. 기도를 같이 했는데 앞에 한 이틀 동안은요, 와,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그 준비를 해나가는데, 아, 이게 한 번요, 이게 그 기도회가 뜨거워지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뭐 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찬양하고 뭐 그냥 주여 3번 외치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또 우리가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서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쭉 외치고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어떻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해가지고 1시간 내내 해가지고 막 그런 뜨거움의 열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딱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회가 막 그렇게 진행했는데 마지막 날 그 외국인 목사님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외국인 목사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분이 메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앞전에 찬양도 별로 안 했어요. 그분에게 시간 많이 드린다고 그냥 뭐 대충 찬양했어요. 대충 찬양하고 그분이 딱 나왔거든요. 나와서 통역하는 분과 함께 나왔는데 그분이 다 이 강단에 서가지고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겁니다. My Lord, 오 주여. 여러분, 그냥 이게 오 주여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이틀 전에 우리가 한 1시간 그렇게 주여 해야 될 그 뜨거움의 열기가요, 그분이 나가지고요 주여 했더니 이 회중들이요 다 뒤집어지고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틀 동안 한번 이런 분위기 만들려면 1시간 동안 쫙 찬양합시다, 뭐 합시다, 막 이렇게 해야 막 이 정도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분은요 나오자마자 My Lord, My Lord 그렇게만 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했던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영어로 안 해서 그렇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분명히요. 나중에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생길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영어로 해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줬던 마음이 이겁니다. 야, 쟤는 나랑 친하잖아.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랑 친하대요. 하나님이요. 야, 얘는 나랑 친하잖아. 얘는 나랑 친해. 얘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야. 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친밀감이구나, 친밀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요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부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도망쳤고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벌벌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더니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자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랑을 알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의 원동력을 함께 있음으로 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이 핍박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더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그 능력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에게 머리 조아리지 말고요, 손 내밀지 말고 울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이 전에 나와요. 여기 와서 사람에게 울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우십시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건요, 나와 친해지지 않은 겁니다. 나와 좀 더 가까이 있자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의해서 그 핍박을 이겨내서 승리해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할 일은 잊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주님도 여러분과 친하고 여러분도 주님과 친하는 가운데요, 어떤 핍박이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요, 그 핍박을요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걸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는 마지막 행동 무엇이냐? 말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하라, 전하라. 그러면 핍박이 온다는 얘기예요. 부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요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핍박 속에서 보고 들은 걸 말했더니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막 준비 안 됐을 건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이 사두개인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더 위대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십시오. 그 시퍼런 공회에서요, 재판관들 앞에서요, 너네 풀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풀어주겠대요. 자유인을 살래요. 이 고난 받지 말래요.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줄 아느냐? 나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 못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보고 들은 걸 말했어요. 그냥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 여러분은 누구 말을 잘합니까? 우리는 보통 나 말보다는요 옆 사람 이야기를 내가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 와 이거는 너무 소문이 빨라요. 예. 우리는요 남 얘기하는 데는 너무 선수 같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꼭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절대로 화장실 안 갑니다. 화장실 가면 내 얘기할까 봐 참다가 집에 와서 화장실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뭐 말하라 그러면요 자기 이야기 안 합니다.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의 이야기, 남의 사생활 이야기, 남의 뒷이야기, 뭐 조금이라도 뭐 하나도 아는면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그거를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을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말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말한 다음에 꼭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 사역을 해보니까 말해보라고,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말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점잖게 행동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행동으로 전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동만 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감옥에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것을 서로 나눠주고요 유무상통했어요.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만 하면 도저히 감옥 갈 사람 아닌데 말했기 때문에 가요. 말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더니 감옥 간 거예요. 오늘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에게요 말을 하지 말게 합니다. 점잖게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뭐 그렇게 요란하게 오늘 뭐 설교 드렸던 얘기 뭐하러 하냐 그럽니다. 뭐하러 아는 척하면서 성경 말씀 하냐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점잖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점잖게. 여러분 점잖게 예수 믿는 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서서히 망하는 겁니다. 서서히. 복음은요 내 안에 들어오면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하게. 잠재울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는요 폭발한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뭐 설악산 단풍 갔다 오면은 한 2박 3일 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대, 얼마나 좋다면서. 어떤 분들 무슨 뭐 드라마 하나 보게 되면은 무슨 드라마를 너무 리얼하게 연기까지 하면서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뭐 음식점 가가지고 하나 뭐 맛있는 거 먹어 오세요. 한 일주일 내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 말만 하고 막. 데려가면서 말해보면 좋을 텐데 맨날 안 데려가면서 맛있는 거 먹었다, 맛있는 거 먹었다. 여러분 음식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어디 설악산 가서 단풍 구경해도 영화 하나 봐도 며칠을 우려먹으면서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그 영화보다도 못합니까? 복음이 단풍보다도 못해요? 복음이 여러분 그 음식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그 말해야죠. 그러면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 삶이 하나님 부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핍박이 올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지 말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때 여러분요 핍박을 받더라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막힐 것처럼 여기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더 깊게 만나줘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의 부흥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너무 전장케 예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 속에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핍박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령 역사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